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를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며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벗하며 빛의 생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닮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사순절 첫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대지는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토해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회색빛이 죽은 것 같은 대지는 따사롭게 안아주는 햇살에 미소 지으며 마땅히 해야 할 생명이 싹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옛 습관을 버리고 육신의 삶을 벗고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짓과 이기주의 외투를 벗고 빛의 옷을 입으며 탐욕과 욕망의 옷을 벗고 사랑의 희생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한 질주를 멈추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손을 내밀게 하여 하시고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 바쁘게 움직이기도 보다 나누는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미움과 분열과 다툼에 악한 영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에 가득한 이 민족에게 주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이제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성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세상의 열방을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코로나의 태풍 앞에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상처를 받고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에 억압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이여식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금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육자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신 이여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성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세상에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이 어느 회사일까? 월마트라고 들어봤죠? 작년에 매출을 올린 금액이 5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국가 예산이 556조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을 한 해 동안에 제품을 팔아서 500조 원 매출액을 이루었다. 참 대단합니다. 월마트는 1945년에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매상이었죠. 근데 취급하는 품목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생활용품에서 화장품, 의류, 아이들 장난감, 가전제품 일체, 농수산물, 제약까지. 요즘은 헬스케어, 건강식품이죠. 그런 품목들을 팔았습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에 그 지점이 11,500개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23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샘 월튼, 그 다음에 10명의 직원들, 한 개 점포로 시작을 했는데 경영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매출액 제1위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설교 뒤에 드리느냐? 하나님도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주권이다, 섭리다, 그분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인류학자 디오라는 세계별로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증가해왔는가 일목요연한 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1세기죠.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 1세기에 전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 명. 1480년에 될 때에 전 세계 인구는 5억이 됐고 1750년에 10억이 됐고 1930년에 20억이 됐고 1970년에 40억이 됐고 2000년에 70억이 됐다. 2억 5천 명에서 꼽절 5억이 되기까지 1500년이 걸렸고 5억에서 10억이 되기까지 250년이 걸렸고 10억에서 20억이 되기까지 180년이 걸렸고 20억에서 40억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고 40억에서 70억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 해서 출산하는 인구가 많이 저조하지만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베풀어 가신다. 오늘의 설교는 좀 틀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위로나 평안이나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괄하는, 통찰하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공식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 구원의 가족 개념으로, 부족 개념으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셋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듣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발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람, 조카 롯, 아브람의 아내 사레. 조카 롯이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었겠고, 그리고 종이 여럿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봐야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첫 번째 신호탄 역사는 한 10여 명 정도에서 시작이 됐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1440년경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부녀도 있었겠고 어린아이도 있었겠다 생각하면 좋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많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명심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하고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그걸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후에라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호수아가 생존하던 때에는 비록 가나안의 새로운 땅, 새로운 이방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1050년경입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느냐? 약 5천만 명가량이 전 세계 인구였습니다. 사울 곁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외를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행사들을 기억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만일 그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치워버리실 거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였지요. 통일왕국이 쪼개지더라 이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집니다. 똑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한 하나님의 종 예언자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만을 순종하라. 이방 신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남왕국 유다도 똑같습니다. 근데 참 들어먹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데요.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안 듣는데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끝났을까? 실패했을까? 아니죠. 모든 세대마다 아브라함 때, 출애굽 때, 여호수아 때, 왕정 때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대다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세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수의동교회를 섬기면서 늘 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책망하실 텐데 그게 늘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안락한 생활에 탐닉하고 그 심령과 생활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백성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한 번 세례 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세상과 연락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구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하는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큰 틀은 벗어나진 않았어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별로 안 좋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은 처음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부 조금 비판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안락한 캘비니즘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대부분 다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을 했고 어긋난 건 거의 없습니다만 한 가지 그가 강조한 것이 안락한 캘비니즘입니다. 여러분, 비커에 개구리가 들어가 앉았을 때 온도를 직감하지 못할 정도로 밑에서 불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마지막엔 익어서 죽는 것처럼 안락한 캘비니즘에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10장 38절로 39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저가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뒤로 처지거나 뒤로 물러가면 그 결국은 뭐냐?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안락한 캘비니즘 위에 앉아 머무르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이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의동교회 영적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거나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쪼개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북왕국, 남왕국 멸망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접어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 구원의 첫 번째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그 예수님마저 배척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째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먼저 알고 율법을 전수받았고 할례를 해서 타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 방법을 거룩한 5가지의 제사법을 전수받아서 알고 있는 더군다나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민족의 구원자 나가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을 받은 그 민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라 이게 신비.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구원이 이방에게로 향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총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인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체험을 했고 체험한 것을 설교한 내용이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로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본래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할 때요 매 안식일 날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들어먹지를 않아요.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짠멸하려고 유대인들이 기세 등등 덤벼들더라 이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고 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노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도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류의 구세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10,000단위 미만일 것입니다. 10만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 민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무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원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반대로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원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는 뭐냐?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갖고 있고 율법을 알고 속지 않은 제사법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원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였지만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를 잘라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잘린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 민족을 접붙이셨다. 접붙이셨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육의 축복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게 됐다. 그것이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1세기에는 전 세계 사람이 2억 5천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3천, 5천 수만의 성도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 수만 명이구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진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안디옥,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저 유럽의 그리스로 복음이 넘어가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 봐야 뭐 그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1세기 때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10만 명 이하였을 것이다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잘 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잘 섭리하셔서 오늘 75억의 인구 가운데 명목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12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랍 종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 3억이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6억 명입니다. 또 기타 군소 기독교 여러 많은 종파들이 4억 5천만 명, 합계해서 25억 5천만 명이 명목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예수를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된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는 25억 5천만 명에서 끝날까? 아니면 30억이 넘어갈까? 아니면 50억까지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 언제쯤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것인가? 언제쯤이면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숫자가 다 채워지는 그날이 언제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유대인을 비롯하여 2만 4천여 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종족이 2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50여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까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민족적으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시급한. 내가 오늘 하루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한 시민으로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길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인생은 두 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냐, 예수를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 두 길밖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첫째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러봐야 됩니다. 어디를 둘러보느냐? 내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내 남편 저렇게 살면 구원받을까? 내 아내 저렇게 살면 구원받을까? 내 자녀 저렇게 살면 구원받을까? 내 부모 저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가까운 내 식구부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아마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늘이 터지더라고요. 40일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방주문을 닫고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세상 사람들은 홍수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제약이 넘어갈 것이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그늘이 되어 거기에 숨었던 애굽 사람들은 역시 살아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 이게 왜 양피를 발라가지고 뭔 놈의 구원을 받아? 비웃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밤에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정점이 십자가 갈보리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그 피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십자가의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한 사람, 뭐 좀 배웠다 할지라도, 뭐 좀 가졌다 할지라도,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 좀 남보다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는 숫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 될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흔들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교회 밖에 많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어왔던 이단들이 항상 들고 나는 그 숫자가 있어요. 14만 4천.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걸 구원받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교리에 그 집단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숫자에 들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 상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 대본에 구별이 될 텐데, 명목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25,5천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하네. 에? 이게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을 한번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갖고 있는 직업 다 팽개쳐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져가지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바보스럽다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온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명을 뽑아서 마지막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이방인 중에서 우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게 되세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가정부터 돌아보아 저 사회 나라의 경계를 넘어 세상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예수가 주시다 기뻐하라 나라들아 모든 바다야 춤을 추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힘써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이방인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에 하나님 집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족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저 세상 열방까지 보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가 주시다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첫째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이긴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려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절이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자각 목적 500여 성금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종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2년 넘도록 깨달은 거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겸비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2022년도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대전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교류하고 우리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일상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1, 2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우리 수의동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샬롬 대학, 즉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노년부 샬롬대학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오셔서 개학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영상으로 개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모든 순서, 그 다음에 우리 특활활동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난주에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박윤수 집사님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만나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곽영분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구자 성도님, 자진해서 올라오신 박순애 성도님, 네,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